우리 모두가 길 위에 서 있고 이제 길을 가다가 언젠가는 그 길을 멈춘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인생의 실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너무나도 확인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로서 그 길을 의식하면서 이 다메섹 길 위에서의 회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회심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단순하게 바울 사도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다메섹의 길을 갔을 때에 그가 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갔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정면으로 거스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너무나도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길이 우리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시라도 빨리 다메섹에 다다르고 싶어서 재촉해서 길을 갈 때 그가 갑자기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밝은 빛이어서 더 이상 이제는 그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을 바라볼 수 없는, 그가 확신에 차서 가고 있었던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갔지만 갑자기 멈추게 된 겁니다. 자신 있게 걸어가던 그 길 위에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참으로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가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거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의 손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가장 적극적인 삶이었고 가장 확신에 찬 삶이었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서 사울 또한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경험, 우리의 길이 끊어지는 경험,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는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갑자기 길이 끊어진 겁니다.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기 때문에 마치 그 길이 주님을 거스리는 길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 계획대로 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의 다메섹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잘 가던 그 길에서 너무나도 밝게 확신을 가지고 가던 그 길에서 갑자기 어둠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갑자기 엎드려져서 어둠을 만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고 간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모든 게 잘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잘 되잖아요. 부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의 가난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교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끊어지는 단절의 경험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위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었을 때 그 가운데서 그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엎드러졌을 때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부르심인 것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목소리만이 들리는 그런 삶의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길에서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분명하게 나의 신비 속에 새겨졌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회심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는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보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보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보였습니다. 끊어졌던 길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로, 그 삶의 길이 동일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를 향하는 길을 그가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가 참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향의 변화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에 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갈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서가 회당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 회당으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서를 가지고 회당마다 방문해서 이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이 보여주는 놀라운 방향의 전환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바울 사도의 회심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사람이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고가 없다. 연결고리가 없다. 그래서 은혜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회심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23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그랬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당혹했고 23절에는 바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의 변화가 느껴지질 않았어요. 받아들일만 한데 도저히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토록 기독교인들의 핍박하던 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 것일까? 의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질적으로 거의 10년 동안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그를 부를 때까지 기독교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의심받았어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길리기아로 바나바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삶의 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삶의 길이 바뀌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꾼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각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눈 속에 들어오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없습니다.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바울이 힘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큰 감명을 얻었습니다. 힘을 더 얻었어요. 앞으로 나갔어요. 빼려는 마음,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마음,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심하게 이제는 아예 우리의 등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려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소리입니다. 용기를 내. 지금은 아니야. 세상 분위기는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다시 세상 길로 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이 고백과 같이 힘을 더 얻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